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아멘. 오늘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본문을 나누어 정돈합니다. 첫 번째, 거하라. 두 번째, 열매 맺으라. 본문 요한복음 15장 4절의 핵심적인 구절로는 거하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하라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상호 연합적인 구조로, 상호 호환적인 구조로, 상호 교통적인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4절 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거하라라는 표현과 거하리라 라는 두 가지의 표현이 반복해서 하나는 명령어로, 하나는 확신적인 언약 형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거하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이나테라는 단어입니다. 메이나테. 메이나테는 무엇이냐면 영존하다, 영존하다, 영속하다, 영원하다, 계속하여 머물다. 이것이 바로 메이나테입니다. 일시적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왔다가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영속적으로, 영구적으로 머무는 것,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메이나테, 본문에 나오는 머물다, 아니 거하다 또는 거하리라 라는 단어에 담겨있는 의미들입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메이나테 하라. 그렇게 하면 나도 너희 안에 메이나테 하리라. 상호 침투적으로, 상호 호환적으로, 상호 통합적으로, 상호 교통적으로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에 상호 연합적인 영원한 생명의 이러한 사귐이 있을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기적이면서도 생동감 있는 영속적인 생명의 연합, 이 상태가 메이나테 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영원히, 영속적으로, 순간적으로가 아니라 항상, 언제나, 좋을 때뿐만 아니라 좋지 않을 때도 존재론적으로 거하라라는 것입니다. 머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고자 하면, 예수 안에 거하고자 하면, 예수의 말씀을 붙들고자 하면, 예수를 믿고자 하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성령의 전 삼아서 머물겠다고, 거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함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적이고 항상적이고 영구적으로 머물겠다, 거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원히 믿는 것이고, 예수와 동행하는 것은 영원히 계속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상에서도 남은 미래, 여러분이 어떻게 별적할지, 어떻게 구성할지 지금
예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실이라는 상황은 경험하고 있는 현재이기 때문에 감지하지만 미래적으로는 어떠한 길을 걸어갈지, 어떤 상황에 놓일지, 어떠한 일을 하게 되어질지 전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동일하고 그리고 부동의 확실성을 가지고 항상 사실로 실제하는 것은 예수는 내 안에 머물고 나는 예수 안에 머물고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동행하고 나는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아주 본질적인 일에 관해서는 조금도 변함이나 변동이나 아니면 변질이나 변형이 없다는 것입니다. 확정적이고 확실하고 선명하고 명증하고 명백한 하나님과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의 유기적인 영원한 생명 안에서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먹으나 마시나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사는 존재로 부름을 받아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다? 거하다입니다. 메이나테는 이 지상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계속됩니까? 어디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이나테의 상태를 두 번째, 열매 맺도록 도와주는 그런 중보적인 기관이 있습니다. 중보적인 도움을 주는 특수한 그런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보면 지상에만 있는 특수한 형태의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을 도와주는 메이나테를,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내가 주님 앞에 거하는 것을 도와주는 그러한 굉장히 특수한 형태로서의 예수님께서 고안해낸 창안적이고 창발적이고 창조적인 그러한 유기적 생명력이 있는 특수한 기관,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보면 선취된 하나님의 나라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전진기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는 특수기관. 선취라는 것은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찌개를 다 끓이기 전에, 부대찌개나 된장찌개나 다 끓이기 전에, 순두부찌개나 그냥 한두 번 맛이 맞는지 간이 됐는지를 맛보는 것이, 미리 맛보는 것이 선취이고, 국물을 끓일 때 미역국이든 또 여러 콩나물국이든 이렇게 맛이 잘 나고 있는지, 이것이 바로 미리 맛본 것이 선취이고, 김장 담글 때도 속배기 하나 이렇게 속 싸가지고 한번 먹어보라고 이렇게 굴하고 같이 싸주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선취인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배하고 은혜 받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공부하기도 하고 들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건강하고 건전한 거룩한 관계를 유지하고 형성해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을 키워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의 꽃이 있다면, 식물이 있다면, 식물은 잘 자랄 수 있지만, 꽃은 잘 자랄 수 있지만, 화분이라는 또는 밭이라는 어떤 모토가 있을 때에 더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분에 담긴 어떤 식물이 자라나듯이 교회는 보호하는 기능도 있고 울타리와 같이 감싸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나 혼자서 집에서 성경책 보고 혼자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무교회주의자처럼, 또는 나도 나름 신앙인이다 하면서 안방 신앙을 자청하는 분들이 있다면, 또는 나그네 신앙, 여기저기 떠돌면서 교회 나가고 싶을 때는 나가다가 쉴 땐 쉬다가 또 어쩐 때는 세상에 파묻히다가 또는 이 교회를 갔다가 저 교회를 갔다가 정처 없이 나그네처럼 구름 따라 바람 따라 떠도는 표류하는 종교인들이 이 시대에 굉장히 많은데, 무늬만 그리스도인 같은 사람들도 많은데, 이런 분들의 약점이 무엇이냐면 감싸주는 보호적 기능으로서의 교회 공동체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성경의 해석도 자의적으로 여기저기서 들은 것은 있는데 어떻게 소화하지를 못해서, 그래서 독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또는 가끔 잘못된 영의 미혹을 받아 이단 유형으로 변질되어져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단들이 가만히 들어왔을 때 저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한두 번 권면한 다음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냥 내어 쫓으라고 합니다. 한두 번 권면한 다음에는 그냥 내어 보내라. 상관하지 말라. 상종하지 말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건전하게 때로는 교훈을 받고, 때로는 책망을 받고, 때로는 보호를 받고, 때로는 인도함과 지도함을 받으면서 우리는 교정도 되고 단련도 되고,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마치 노아 시대에 방주를 탄 성도들과 같이 세상이라는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방주에는 홍수의 물이 들어오지 않는 구조였지만 그래서 단단하게 세상의 바닷물이 또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과 이런 것으로 틈을 다 막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적인 풍조와 풍요 또는 다른 영, 어둠의 영들이 기생하거나 자생하거나 틈타는 것을, 마귀가 틈타는 것을 우리는 방지하고 방어하면서 우리는 천국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소설이나 애니메이션을 보아도, 영화를 보아도 마귀는 굉장히 미혹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많은 성도들이 들어가는 것을 결코 마귀는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 시대에 맞는, 동시대에 맞는 유형으로, 문화 유형이든 환경 유형이든 여러 가지의 루트로 다가가서 그들의 틈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이 시대에 많은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마귀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파고들어서 유린해서 정복했는가를 입증해주는, 증명해주는 하나의 표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건전한 교회를 통해서 다 보호받았다면 그렇게까지 이단에 들어가서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그야말로 벌떼처럼 또 구더기가 바글바글 하는 것처럼 몰려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각 교회에서 건전하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교육을 받고 보호를 받았다면 그렇게까지 신천지니 여호와의 증인이니 하나님의 교회니 이런 데로 끌려다니지 않았을 것입니다. 몰몬교니 너무나 많은 이단들 가운데 사탄의 공격을 허용하지 않고 보호받고 하나님 나라까지 항해할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교회라는 어떻게 보면 울타리 안에 거하지 않아야 할 때,
교회라는 울타리에도 물론 허무는 존재가 있습니다. 아가서에 보면 울타리를 허는 무엇을 잡으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울타리를 허무는 여우를 잡으라. 거기서 울타리는 뭐냐면 이스라엘 공동체요, 성막 공동체요, 예배 공동체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허물고 틈을 노리는 여우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우가 바로 사단의 영, 마귀의 영, 귀신의 영인데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권면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우리를 잘 붙들어주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지지대 역할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중심을 잡아갈 수 있는, 밸런스를 잡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는 것이며 지시등 역할을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하여, 균형을 잡기 위하여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균형을 잡고 교육을 받고 보호받는 사람들이 삶의 전장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삶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 다음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열매는 스스로는 맺히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 영생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맺을 수가 있는데 스스로는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의 교부 가운데서 교회 밖에 구원 없다라고 선포한 교부들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 없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기능도 중요하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부터 23절에 나오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몸과 혼과 영을 온전히 보존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쁘게 맞이하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들, 깨어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의 성호를 송축하나이다. 주의 선한 뜻을 깨달아 알며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 안에 머무는 영원토록 또 영속적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생명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